8시 40분 비행기인데 교회에서 한 5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서 공항에서 빠이빠이 같이 해주실 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한 5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욥기서를 이제 보시면 욥기는 어려운 성경이죠. 뭐 성경이 쉽다 이렇게 이 성경은 참 쉬워 뭐 이런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만 욥기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뭐 우리가 자타공인하는 그런 성경이고요. 또 욥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기 그러면 그냥 고난, 고통, 시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그 로마서 보시잖아요. 로마서에서 욥기서 그 매일 성경을 보시잖아요. 로마서란 말이 갑자기 왜 나왔죠? 그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제 큐티를 하는데 욥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욥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이렇게 하시다 보면 큐티 하시다 보면 하루하루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쉽지 않을 때 참 즐겁다기보다도 한 장 한 장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자, 그런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지난 이사야서를 비롯하여서 뭐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서 욥기도 하나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후반부로 가시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 때 끊어서 읽는 것보다 가급적 42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이지만 한 번에 읽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경 66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욥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 피리 그리스도인들이 쥐어 짜낸 그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참기름을 엄청난 양을 짜내면 이제 기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엑기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이 캠핑을 가보면 돼요. 캠핑을 가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평상시 잠자리를 더럽게 하는지 자기 방을 잘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 나오죠. 그리고 운동을 해보면 됩니다. 운동해보면 막 승부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기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동네 족구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 파울이면 그냥 근데 막 서로 우기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둥 막 이걸 찍어놨어야 된다는 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운동을 해보면 승부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막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승부수에서 굉장히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기할 때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막 그런 나이가 들면 조금 덜하긴 한데 어렸을 때 보면 막 서로 우기죠. 뭐 누구 멤버네 아니네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네 안 불렀네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데뷔를 했네 안 했네 내가 확실히 아는데 막 괜히 막 우깁니다. 그 우겨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우겨서 의만 상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또 하나는 이제 돈 걸고 내기해보거나 이제 도박 같은 걸 해보면 알아요. 도박 같은 걸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돈을 걸고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 인간성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단기 선교 가서 운동하실 때 돈을 걸어서 해보시면 돼요. 외부로 나가서 7박 8일 정도를 같이 있는데 잠깐 게임을 한번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뭐 배구를 하거나 뭐 하여튼 뭐 게임을 할 때 돈을 걸고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단기 선교 가기 전과 단기 선교 가기 후로 나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그런데 여하튼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닥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욥기라고 하는 42장의 내용이요, 이 단지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있는 이 욥기가 당하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안다면 뭐 다는 알 수 없겠죠. 그 숨은 뜻을 뭐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감동하셨는데 어찌 100%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고난뿐만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거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의 인간성이 나오듯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을 보셨지만 1장에도 마찬가지만 1장 1절도 그렇지만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이 무턱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욥기를 이제 욥을 제가 자꾸 욥을 제가 시험하여 이제 봤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종 욥을, 네가 내 종 욥을, 여기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명백한 소유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당신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한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살다 내 너 같은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건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죠. 이런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모세도 이런 칭찬을 듣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건 묵상,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뜨려서 그 하나를 한 번 보고 생각하고 한 번 보고 생각하고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지만 잘 관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일 것 같은데 원문적인 뜻을 보면 이게 한 번 보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봤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보고 또 있다가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너 욥을 잘 봤냐.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다 봤느냐, 그 속까지 다 훑어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잘 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네가 봤느냐?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람 없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걸 또 기록으로까지 남겨놓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계가 좁아요. 교계가 좁아가지고 뭐 좁은 데가 많죠. 교계가 좁은데 예를 들면 제가 계명교회 오기 전에 우리 정미진 그때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이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또 오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이 이미 와 계시고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평상시 우리가 저분이나 저나 서로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배운 제가 지금 40을 넘어가면서 몇 년 전부터 뭘 묵상했냐면 그 어르신들 말이 어떤 게 있냐면 좀 있으면 그날이 와요. 우리 목사님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말래요.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말.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잘 부탁합니다. 저희 꺾어졌기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젊은이들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뺏으려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마라. 이거는 왜냐하면 젊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만날 수 모르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누워서 침 뱉기긴 한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만 저도 인생에 살면서 직장 스트레스 한번 손꼽아 보라면 이 베스트 5 안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나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람을 2주일 동안 집도 안 보내.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제 옷 가지고 오고 막 그랬어요. 집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제 속옷을 못 갈아입고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가갖고 제 옷 받아다가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 그랬어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비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원서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13분이 원서를 내셨어요. 1차 검열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딱 보고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죠.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 오 목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참 두려워요, 무서워요. 사람 사이에는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잘한 걸 생각하지만 남들이 그 사람 아무리 욕해도 나에게 좋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나에게 한번 섭섭하면 그 목사님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사실상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평가가 3절에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엄청 부러워해야 돼요. 나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하실 때 여러분이 뭐 점수를 좀 잘 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점수를 잘 안 주시고 나는 좀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낮아지는 편입니까?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텐데 나에 대한 평가를 과연 내가 얼만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결코 낮게 평가하신 정도가 아니라, 높게 평가하신 정도도 아니라 최상의 표현이고 이보다 더 이상의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마치 기회를 봤다는 듯이 이제는 제가 욥을 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2라운드를 들어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오케이, 한번 네가 칠 때까지 다쳐봐. 근데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몸을 있는 대로 다 건드려요. 심지어 친구들이,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안 보셨는데 친구들이 멀리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욥인지 아닌지를 못 알아봤어요. 피부병이 악창 종기가 너무 나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 이 지경이 됐냐 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7일 동안 같이 우는데 7일을 운다는 거는 장래에 장래. 네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너 이렇게 어디 살겠냐라고 하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런 악창과 독종 종기 피부 이런 게 나면 이거는 저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같이 막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욥은 끝까지 욕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겠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와이프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욕하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욕하고 죽는 거 말고는 더 있겠냐, 네가 이 상황에 예배를 드리겠어, 그렇다 감사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욕하고 죽는 거 말고는 사람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참기름같이 짜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덕이 부족한 여자 같구나, 사실 이런 표현으로 더 하는 게 맞거든요. 덕이 부족한 여자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욥이 나타내져 있는, 즉 3절에서 욥을 하나님이 평가하셨고 그 평가에 타당한 욥의 행동이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심히 사단이 이 욥을 유심히 봤다면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하리만큼 보여질 듯한 영적인 존재, 절대 대등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기엔 그래요.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은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실패하면 또 뭘 보내주고 이렇게 같이 지금 시간을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떠나 계십니다. 이게 시간의 한 덩어리라면 하나님 시간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절대 느끼시는 분이 아니.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욥을 보고 있다면, 이 욥을 보는 동시에 또 누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고, 사단도 사실상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둔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사단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굉장히 이게 뭐 아브라함 족장에 쓰여졌다는 얘기도 있고, 솔로몬 왕국 이후에 포로기 때 쓰여졌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욥기에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욥을 주의하여 보면 볼수록 동일하게 매칭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욥을 보면 볼수록 사단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아담에게 썼고 또 똑같은 방법을 욥에게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욕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를 먼저 속였다라고 하는 거, 여자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하와 먼저 공격을 했고, 또 마지막 2장 마지막에 와서는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듣게 하는 방법을 똑같이 써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의 방식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욥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가끔 이게 고난으로만 시작을 해서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순종 그 이상의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욥은 부한 것도 맛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것도 처해봤어요. 내 몸이 상할 때도 처해봤고, 그리고 내 몸이 찢겨 나가는 것에서도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 돌멩이 벽돌을 깨가지고 기왓장 같은 돌멩이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의 가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유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취미냐? 하나님은 그냥 멀쩡한 사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굉장히 별난 취미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끊고, 여기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두 가지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신학입니다. 치유신학은 뭐냐면, 내가 상처가 마음으로든 육으로든 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뭐가 나면 그거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신앙. 그러니까 번영신앙 혹은 치유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뺀 상태의 신학이 뭘까라고 고민하면 그게 욥의 신학이에요. 욥의 신학입니다. 자,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뭐 2만 불이다, 뭐 3만 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적으로 2만 불이라고 잡았을 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국민들, 즉 2만 불 수준의 소득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80불, 1인당 국민 소득이 80불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뭐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상류층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다 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위층의 기도의 제목과 중류층과 상류층 각각 다 달라요. 그럼 기도의 제목이 그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류층과 상위층 되기 싶어서 상위로 내가 갔으면 기도 제목이 끝나는 건가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까? 안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이슬만 피해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밤이슬뿐만이 아니라 정말 럭셔리하게 뭐 몇만 평, 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시 뭐 미국 가가지고 땅 많이 사놓고 건물 많이 사놨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50만 평인 집은 어떻게 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50만 평이라고 그래요. 50만 평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또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건 더 크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를 이루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쉴 수 없이 부딪혀요. 우리의 인생만 따지더라도 중학생의 기도 제목과 고등학생의 기도 제목과 대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다 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당위성,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처한 상황마다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치료의 신학인데, 치유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아파요. 내가 당장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감정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아니면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신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만약에 그것이 치유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이 내리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제 좀 다친 규모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 사고 이후에 다시 걸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평생을 누워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나는 교통사고 났는데 아무렇지 다치도 않았어요.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다치지 않았어. 그 너무 감사하고 기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했구나.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낫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의사가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했더니 낫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의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뒤에 그만 주저앉고서 내 하반신 밑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학은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복잡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기도가 다 낫게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풀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 취직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것.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증언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고백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하여 유의하여 보면, 욥을 보면 볼수록 보이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인간의 죄 때문에 끌려 내려오셔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끌려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순종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몸을 쓸지 못할지라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지라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잘 산다는 사람을 왜 여기서만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하시고 힘든 삶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린 거기에 굉장히 최면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 땅이 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이룸이, 이 땅에서의 모든 내가 성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의 샘플 혹은 모든 복의 근원, 아니면 그 모든 복의 시작, 아니면 최종적 결론을 여기서만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만약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가끔 우리는 하나님 무모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무모하다, 하나님 굉장히 무모한 시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중근이 30살에 죽었어요. 30살. 윤봉길 24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은 것 같아요? 괜히 재수없어서 죽은 것 같습니까? 하나였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야, 나라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나라를 왜 이렇게 죽냐? 라고,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비약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장렬히 산화되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을지언정 손가락질하거나, 아유 지혜롭지 못하기는, 누가 그거 뭐 밥 먹여준다고 가서 그냥 폭탄 던지고 죽고 그래, 세상에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간의 고난 아니면 큰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묵상은 당장 이승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라고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자녀가 싹 다 죽어요. 앞에 자녀가 싹 다 죽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마지막 장 가면 자녀를 더 많이 주세요. 물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가 둘을 죽고 하나님 넷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9을 낳으셨어요. 9을 낳으셔서 6.25 지나면서 셋이 돌아갔어요. 삼촌 뭐 이모 되는 사람들이 셋이 6.25 전쟁통에 전후로 해서 셋이 죽었어요. 6명이 살았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가끔 얘기를 하시는 분,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가끔 얘기를 해요. 그놈이 그렇게 예뻤고 그렇게 착했는데, 그놈이 참 순둥이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 마음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 욥기를 볼 때 굉장히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보는데, 욥기 고난받고 나중에 2배, 3배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높은 분이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욥기서를 보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면 욥처럼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로 보상해 주시고 갑절로 주시더라. 여러분 하룻밤에 싹 다 자녀가 싹 다 죽었는데, 전멸을 했는데 나중에 자녀 더 주신다고 더 기뻐하고 치유받을 부모는 이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42장 마칠 때 욥은, 욥아 내가 사실은 사단하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이겨냈으니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도 듣지 못하고 끝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게 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칭찬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욥의 영광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순교자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순교자에 대한 보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에 대한 이 땅의 보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승이라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창념이 돼 있어서 내가 여기서 대학을 잘 가야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대학은 사람이 만든 제도지 하나님 만든 제도가 아닌데, 내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제도에 하나님 맞춰서 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가 우리의 보상이에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아주 인공적인 보상입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개입은 하시지만 여러분 금전적 보상이 하나님 보상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보상 방식으로, 물론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은혜 울타리 안에 조그만 어떤 은혜의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럼 재물의 복을 받으면 그건 재물의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군 건강의 복, 누군 관계의 복, 누구는 사랑하는 복, 누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언제나 기쁨으로 지내는 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여기에만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들어가서 꼭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소모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모임을 놓고 갔을 때 내가 그 모임 가봐야 당장 뭐 공부하는 게 낫지, 아니면 직장 가서 더 내가 부장님하고 더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질적 보상보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경제주의 원리에 의해서 내게 오는 그 보상이 훨씬 내게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띄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만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합니다라고 간 게 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주의하여 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의하여 보면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 청년들의 주의하여 보면 아주 영적인 위험한 사람이 있어. 영적인 위험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한 거. 사단이 볼 때 위험한 거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니까 건들 놈들이 많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안 넘어가야지. 그런데 건들면 넘어가는데 학교로 넘어가고 경제적인 걸로 넘어가고 직장으로 넘어가고 내 성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니면 관계적인 스트레스 받죠? 아니면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월요일은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벌써부터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란 말을 난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그러고 얼마 전에 별거 갖고 다 시비를 잡더라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 태어날 때 감사헌금을 했네요.
엄마는 왜 감사가 없냐 했더니 엄마 했는데 했더니 정말 했냐고 얼마 했냐고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자기 태어났으면 감사 헌금을 해야지 뭐 이게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주의하여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을. 아무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데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인간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엄청난 걸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걸로 와요. 작은 걸로. 정말 작은 걸로 여러분 섭섭하게 하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쫌생인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오는데 그게 연약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건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힘들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순종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성경 읽는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순종 잘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100전 해봐야 100전 100패예요. 100전 100패. 군대도요 야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해요. 진급을 빨리 해. 왜? 백날 후방에 있고 군인 뭐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승진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드는 어디예요? 어디서 부딪혀요? 교회 오면 여러분 열받습니까? 그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와서 열받는 데예요. 왜 열받는 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데입니다. 여기 문이 사단을 막는 데가 아니라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해서 사람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고 설교를 해서 사람 바꿀 수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설교로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면 여기 다 지금 주를 위해 내가 뭐 살겠습니다. 다 한가닥 해야 되는데 설교는 기억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기억나게 하는 작용은 어디서 기억나게 됩니까?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맞아 이 말씀이 안 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모든 상황을 다 빼어놓고 모든 이유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철석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주는 모든 상황을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슬람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시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슬람어 중에 뭐 재미난 여러분 흔히 알 수 있는 이슬람어가 뭐가 있냐면 뭐 잘 아시는 게 뭐 살람 알레이쿰 인사할 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영상이라는 거 보면 알라 God is great 해서 하나님은 신은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축구할 때 골 넣고도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미군 하나 저격해놓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뭐 이런 작전 성공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하는데 그 알라후 악바르라는 말을 써요. 알라후 악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슬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또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인시 알라라는 말을 써요. 인시 알라.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예요. 알라의 뜻대로. 제 중동 친구들하고 제가 이란 친구하고 뭐 이런 파키스탄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정말 짜증나는 게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가 돼도 안 와요. 나중에 4시쯤 안 와요. 그 다음날 만나요. 너 왜 어저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 하면 내가 너를 만나러 오려고 했는데 알라가 중간에 내 친구를 만나게 해서 그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인시 알라예요. 알라의 뜻대로 내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알라의 뜻을 아무 데서나 남발하는데 아주 짜증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시 알라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인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게끔 계획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돼 있는.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배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청년들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지해 놨어. 굉장히 그 높은 뜻의 전문 용어인데 점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점지해 놨어.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건 섭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과 이제 눈 낮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항상 눈 낮음과 계속해서 낮음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이 달팽이처럼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머리 위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올라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이유가 없긴 하지만 계속 눈이 낮아지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매우 낮아져서 이게 복부인지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낮추시는데 섭리예요. 왜 그러냐면 보게 하는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외모를 가리게 하는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진리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만나기로 작정을 시켰다라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죄송해요, 부모님들 중에 혹시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혼도 그럼 하나님 뜻입니까? 결혼도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럼 이혼도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가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걸 하나님 점지시켜놨다면 헤어지는 것도 점지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적절한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욥에 대한 그 고난은 하나님이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이 어느 정도 살 때 내가 고난을 시켜놔야지,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세팅해놔야지. 이렇게 하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주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인도하시는 방법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메뉴입니다. 여러분, 좀 돈 벌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거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중에 좀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저희 집, 제가 이제 3대째 믿는 집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우리는 주일날, 저는 아직까지, 제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 군대 처음 가서 제사상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처음 봤어요. 항상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제사상이라고 하는 걸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뭐 합동 제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예, 주일 아침 되면은 아버지가 학교는 결석을 해도 교회는 결석하면 안 돼,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업 망하고, 아버지 사업 망하고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때 예수 만났어요. 희한하죠, 그거? 여러분의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 자, 너 한번 돌이켜봐. 물론 이런 그 협의의 뜻도 있지만 더 큰 광의의 뜻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머물고자 하는 것이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얻어야 될 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요, 뭔가 경제적 보상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게 고난이 당연히 오면 어떤 다른 내가 생각했던 어떤 보상이 와야 돼요. 특별히 그게 경제적 보상이거나 내 명예나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윤택하게 할 만한 것들로 대안이 된 그런 보상이 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번 듣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바벨론처럼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만 접해져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떼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실 것을 묵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욥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 상황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모든 나라 뭐 유엔에 가입한 200여 개국, 250, 60개국에 제가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보상 방식과 자본주의의 이런 경영 방식이 영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상 방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괴팍하신 분처럼 자기만 좋고 끝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그 인생을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 여러분 세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깨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궁극적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보상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한숨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숨 다할 때까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답, 그리고 그 보증,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단 1초도 허비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상 받기를 원하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대부분 저부터도 비롯해서 아마 그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평생에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그냥 천국 가면 저 창피해서 어떡하죠? 제게 비전을 하나 주시고 그거 하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 어떤 바라보는 어떤 그 무엇 하나가 좀 필요해요. 저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를 지금 부르시면 저는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말이 목사지 뭐 없어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제가 뭐 꿈꿔왔던 것도 없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지 뭐 열망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씩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순종한 것처럼, 욥이 이유 없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유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뜻과 은혜가 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길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가운데 덧입혀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기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보상만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보상입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 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기억하시는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가끔은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오나 하나님, 어찌되었건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훗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나를 다스리실, 또 온전하신 재림 이후에 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떤 힘든 어려움, 또 견디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힘주셔서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보상이며 주님의 영광이 곧 보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원하오며 주를 따라 하나님 항상 그 시절을 돕는 그 은혜에 저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한 감사를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